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52편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2편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이 배경 내용을 먼저 아시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심 사상에 나타내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2편의 시자는 악한 혀의 소유자입니다. 표제는 다윗의 말쓰길, 교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2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사무엘상 21장, 22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은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기다가 높 지방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하였어요. 너무 허기가 진 그들이 먹을 것을 요구하자 아히멜렉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에게 주었어요. 이것은 소재로 드렸던 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이라고 구별되어 두었던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이것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비문자된 상태라 칼이 있으면 달라고 요구하자 아히멜렉은 골리앗의 칼을 내주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부하 중 에돔인 도액이 제사하러 왔다가 그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 다윗은 헤레스풀에 피신하는데 이때 사울은 기브아에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사울이 지금 악을 행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킬 정도로 다윗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에게 죄가 없은 것이 나타나 있었어요. 그러나 왕이 악을 행할 때 왕의 악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시키는 역할을 이 에돔 사람 도액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추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심이라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은 이것을 두려워해요. 왕도 두렵지만 누가 더 두려워요?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징이었어요. 그리고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이 에돔 사람 도액의 보고를 보십시오. 그가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뭐라고 해요? 여호와에게 묻고 그가 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었음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보고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원수된 자에게, 내가 공격하는 자를 도운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역하고 원수를 도와서 자기를 적대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포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것에 지금 도액은 불을 끼얹었고,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의 이 불합리한 잘못된 악한 명령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민들은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했어요. 이때 사울이 에돔인 도액에게, 바로 이 고자질한 도액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의 옷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악을 행하는데 더욱더 거침이 없었어요. 더욱더 잔혹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가 그랬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간 곳은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는 그곳이었어요. 그가 소속된 지역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세우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을 무엇을 위해? 자기의 영달을 위해.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의 가족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직분을 따르지 않고, 선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해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지혜를 따르고 자기 계획을 따르고 이것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 내용을 봅시다.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한 명이 도망하여서 다윗에게 갔어요.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다윗이 이 부분을 걱정했었는데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근데 이 다윗의 대답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은 걸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윗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호하심이 그와 함께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피신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하지다?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도우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탄원하면서 공의를 선포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시편 52편 1절로 9절 말씀, 제목은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1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가 지금 다윗을 통해서 자기의 영달을 꿈꾸고 사울의 비위에 맞춰서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잘못된 일을 사울왕이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계획을 자랑하며 그 계획을 통해서 성공하길 바라요. 그러나 그 사이에서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멜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이 포악한 일이 역사의 증거로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악한 계획이 자랑할 만하고 완전해 보여도 무엇을 뚫어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뚫어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뚫어내지 못해요.
그것을 1절에서 먼저 선언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악을 꾀하고 간사를 행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함으로, 선은 나에게 거치는 것이에요. 힘든 것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악을 사랑해요.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모습들은 결국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그래서 이것이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남을 해쳐서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선언합니까?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며 간사한 여와 남을 해치는 거짓, 악을 사랑하는 거, 악을 꾀하는 거, 간사를 행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너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그 장막의 뿌리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의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의 후손이 남아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의인의 반응이에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마냥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는 우리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없어요. 두려움과 경외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히 봅니다. 또 그들을 비웃어 말하기를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결국이 뭔지 알아요. 7절 봅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아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으로 이제 그래서 무엇에 현혹되어 있어요? 재물을 쌓는데 현혹되어 있어요. 왜 악을 행해요?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악을 행해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는 자라다. 내가 더 악해서, 내가 더 비열해서, 내가 더 간사해서, 내가 더 거짓말을 잘해서 나를 든든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의인들은 어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징, 부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또 죄를 질 수 있어요. 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9절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께서 반드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선하신 이름은 오직 주의 이름밖에 없어요.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래서 나는 뭐하는 사람이 되어 주의 성도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함을 선포하고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을 경험하게 하고 이것을 계승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입수로 내뱉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포하고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승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자랑해요. 심한 악을 꾀하고 간사를 행해요.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을을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해요. 그리고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해요. 무엇을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죄를 통해서 나의 재물을 늘리고 나의 지분을 늘리고 나의 지위를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것은 다 미련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5절에서 나타났죠.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심이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을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라 그랬어요. 완전한 진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세 번째를 봅시다. 세상은 무엇을 의지하고 성도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나요? 자, 세상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는 무엇을 자기 힘으로 삼아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 이거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감사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을 사모해요. 이것을 경험해요. 이것이 있음을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하심은 영원하며 그 영원함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대표적인 악은 혀로 범죄하는 죄악입니다. 악인의 악한 계획과 이미 범한 죄악을 자랑한다. 이러한 사람의 혀 말은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는 을을 말하기보다 거짓을 말하며 남을 돕는 말보다 해치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좋아해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선언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 악인의 멸망은 의인에게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의인은 이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됩니다. 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마냥 기뻐하거나 마냥 악인들의 심판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동시에 뭐를 봐요? 악인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게 돼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을 보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의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에요. 이들은 악으로 자기 기반을 쌓아가요. 그러나 이것은 자멸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왜 자멸해요? 이들이 악으로 재물 쌓는다는 건 악을 키우는 거거든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의인은 한때 악인에게 고난을 받으나 결과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인의 신뢰는 함께 역사해요. 이때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같이 번창할 것입니다. 이를 경험한 성도들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신뢰하면서 모든 성도 앞에서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들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선포가 어떻게 돼요? 성취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타락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번 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나타낼 수 있나요?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나의 기준으로 선포하고 내가 때를 정하고 내가 방법을 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세요. 때를 정하시는 것도 그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세요.
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을 행하며 오히려 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온 세상이 이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를 인정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